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원래는 각 교회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현장감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와 예배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속한 공동체가 비록 물리적 거리를 둠으로 서로 잘 만날 수 없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서로 위로와 사랑과 격려가 있는 고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또 그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킵니다. 그와 관련한 법도 있는 걸 보면 꽤 유명한 이야기인 것 또한 본문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 또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는 책도 나온 걸 보면 오늘 본문이 주는 이 세상에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했었던 한 가지 실험을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두 명의 프린스턴 대학 심리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을 가지고 힌트를 얻어서 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심리학자들은 프린스턴대 신학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을 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에 목회자가 될 예정이었으므로 남을 돕는 데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다른 건물에서 기다리고 있는 명망가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런 다음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두 가지 상이한 정보를 주었죠. 한 그룹에게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 다른 건물로 서둘러 가야 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그룹에게는 지금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다른 건물로 천천히 가도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건물 사이에는 거리에 길가에 배우가 배치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기침을 하며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시가 내려진 배우는 그 일을 잘 수행을 했고요. 심리학자들은 그런 다음 신학대학 학생들이 조금 전 얘기를 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지 살펴보는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 실험은 의외의 결과를 낳았는데요. 서둘러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은 학생 그룹 중에 단 10%만이 이 배우 앞에 멈춰서서 그를 도왔고요. 반면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던 그룹 중에서는 63%가 이 배우를 도와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로 전달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느냐. 예수님께서 특유의 화법인 제 질문 방식으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 교사의 전공인 율법에 답이 있다고 말하셨고요. 율법 교사는 자신의 지식을 뽐내듯 당당히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여기서 율법사의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뻔한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회심의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음 질문을 던졌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율법사는 자신이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는 실제로도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유대인이었고 율법 교사였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 그리고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율법에 의거하면 그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웃이 분명히 제한되어 있을 것입니다. 율법사에게 이웃에 대한 정의는 매우 중요했고 또한 일종의 함정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사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본문이 떠올랐는데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런 상황들,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던 그런 상황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아마
율법사도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들려주신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또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읽혀지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로 당해 거의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버림받은 사람이고 또한 이제 죽게 될 운명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은 한 명의 제사장이 또 한 명의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마리아인이 마지막으로 등장해 거의 죽게 된 유대인을 이 사람을 구해 여관에 누이고 치료해주고 심지어 치료비와 숙박비가 더 들면 나중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마음 뿌듯한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경청하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대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너가 생각할 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율법사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로 흘러가는 그 상황에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보면 직접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못하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푼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완곡하게 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거야. 그래. 그 사람처럼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고요. 또한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교사에게는 이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그의 전체 삶을 바꿔야 하는 인식의 전환을 전제로 하는 또한 그런 필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이거나 또는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과 같은 그런 대답을 우리도 할 수 있겠죠.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이웃,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했고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확장시키고 또는 어떤 부분은 과감히 깨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웃들은 누구인가요? 혹시 너무나 협의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 나의 가족, 친척들, 직장 동료들, 또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로 내 이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사마리아인 앞에 반드시 선한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이 선함이라는 단어를 또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함을 유지해 그들에게 접근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또는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는 못하고 내 이웃을 나의 신앙적인 루틴 안에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을까요? 저는 제가 볼 때 그에게는 음흉한 의도가 없었고 또한 이웃을 제한하지도 않았고 목적을 가지지도 않았고 구분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죽게 된 일을 그는 도운 것입니다. 그를 도우면서도 핑계를 대거나 돕지 않으면서도 변명을 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딴판의 모습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여러분들 앞에 있다고 합시다. 또는 강도 만난 자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 또한 우리 사회에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볼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는 우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나누기도 합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 도와주다가 예배에 늦을 수도 있는데 또는 담임 목사님의 서술이 두려워서 그를 지나쳐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가끔 제가 외국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하면서 외국인 청년 한 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는지 심심치 않게 외국인들 사이에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생깁니다. 제 재량과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힘이 부실 때는 교회 공동체와 지인들 또는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자부심을 갖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한국에 와 살기 힘들 텐데 저와 또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리스도에서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가. 그리고 제가 또 좋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생각의 저변에는 그들은 내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어수선할 때 제가 속한 공동체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아프리칸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교회가 어렵지 않냐고, 혹시 자기가 도움 줄 일이 없냐고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으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그의 선함이 느껴졌지만 생소했다는 것은 제가 매우 오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의 삶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국가와 사회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신교가 얼마나 사회복지와 선행을 많이 했는지 몰라준다고 억울해하기보다는 더 팔을 벌려서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돕고 협력하고 연대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이 누구인지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율법교사나 강도 만나 거의 죽겠던 사람을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의 선함이 어떻게 나오고 무엇을 위해 하는지 어떤 이번 고난 주간에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하면서 정작 쓰러져가는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어렵지만 전국 교회가 더 어려운 대구 경북 지역 교회를 돕고 그리스도인들이 앞다투어 의료 봉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봉사 후원 그리고 기부를 하고 마스크를 양보하고 자발적인 물리적 거리를 둠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적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교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모임을 제안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행들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요 올바른 선함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던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누가 그의 이웃이겠는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명령,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셨던 이 명령을 따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을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또한 그 사랑에 감동하여 또한 그 사랑에 넘쳐서 나의 이웃 또한 나와 함께 해야 될 그 많은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축복과 또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이웃을 제한하고 누군가를 규정하고 또 나아가지 못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폭력과 혐오와 배제의 일을 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는 고난 주간 되게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강도고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와 같이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